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런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안산기독교연합회에 소속된 어떤 나눔과 기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특별히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며 헌신하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70명, 80명 목사님들이 모인 곳이 있는데 안산하고 시흥하고 그 경계선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안산시흥교회. 아마 처음 시작할 때는 안산과 시흥을 전부 다 함께 품고 하는 목회처럼 생각했는데 공교롭게도 안산하고 시흥하고 중간에 있다가 보니까 시흥에 가도 안산 사람이 왜 왔느냐고 안 붙여주고 또 안산에 오니까 또 시흥 쪽에 있는 사람이 왜 왔냐고 안 붙여주고 그래서 목사님이 소름을 많이 당하셨다고 그래서 이름을 바꿨더라고 보니까요. 하늘빛 내리는 교회 그래서 안산 시흥 중간에 서 있던 시점에서 교회 이름을 바꾸고 나서 어쨌든 그런 좀 따돌림을 면했다 그런 조커를 들었는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 나눔과 기쁨의 선교단체 회장님께서 저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치매를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고 계시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이미 훈련이 되셨는지 네 하더라고요. 치매를 예방하는 데는 한 30초 동안에 무차별적으로 박수를 치는 거라고. 박수를 치면 치매를 예방한다고. 그러면서 박수 시작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목사님들이 무차별적으로 막 박수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더니 강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박수를 치게 만들어 놓고 절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차별적인 박수 속에 나가죠. 알고 보니까 본인들 치매 예방하느라고 열심히 박수를 치는 사이에 강사를 내보내갖고 마치 무슨 자기들 치매 예방하려고 열심히 박수 치면서 무슨 강사를 환영하는 것처럼 아주 절묘하게 상황을 만드셨어요. 맨 처음에 좀 어이가 없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치매를 예방하는 건강한 박수를 치면서 분위기가 보면 열렬히 환영하는 듯한 우리 오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슨 박수가 필요하다고요? 30초 동안 무차별적인 박수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 상록교구 지역자님들이 3일 동안 열심히 아침에 찬양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차별적인 30초의 박수를 치는 동안 또 30초까지 너무 힘들고 우리 상록교 격려하지만 우리의 치매도 예방하면서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애쓰셨어요. 왜냐면 치매 예방한다니까 아직도 치고 계시네요. 아직도. 여러분 진짜 박수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남을 격려하기도 하고 또 본인에게는 큰 건강도 마음도 평안도 주는 좋은 통로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혹시 어느 교수가 쓴 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라는 혹시 글을 이어보셨나요? 요즘은 옛날같이 이렇게 시가 길지는 않아요. 한 구절만 가지고도 뭉클거리는 시가 되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한 구절 속에서 볼 때 아름답고 향기나는 꽃 한 송이도 사실은 엄청난 흔들림을 견뎌내고 피어나고 자라나고 향기를 피는 것이죠. 어쩌면 그 향기가 그 흔들리는 바람 때문에 더 멀리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굉장한 충격입니다. 아름다운 꽃도
엄청난 흔들림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서 향기를 피우고 있구나. 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돌 지나서 걷기까지 몇 번을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3만 번. 누가 그걸 쉬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한 돌 지나서 걷기까지 수도 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고 뭐 몸부림을 치고 하는데 거의 한 3만 번 정도를 넘어지고 그리고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충격이죠. 한 생명이 태어나서 두 발로 자기 발로 걷기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통과 흔들림이 있었을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일어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두 발로 뛰고 다니니까 두 발로 걷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잘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하기까지는 엄청난 아픔과 또 넘어짐을 이겨냈다는 사실은 굉장히 엄숙하고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을 성경은 광야 같은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시편 136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싫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시련당하는 것이 싫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더더욱 싫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볼 땐 참 힘들고 어렵지만 마치 꽃이 피기 위해서 흔들림을 이겨내가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두 발로 걷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뼈도 단단해지고 근육도 생기고 힘도 생겨나면서 마침내 다시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통째로 들어서 가나안에 갖다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환경만 바뀌었지 의식과 사고는 그대로 노예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지 근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적당히 빌붙어서 유행과 재수만 부리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광야를 통과하지 않냐고 가나안에 갖다 놓으면 환경은 좋지만 거기 똑같이 애굽의 판박이로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식과 사고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놓아야 가나안 땅이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어떤 장막의 축복도 있고 무슨 사업의 축복도 있고 물질의 축복도 있고 건강의 축복도 있고 하나님께서 뭐든지 좀 많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이 막 확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뀌어지기 전에 뭐가 먼저 바뀌어야 될까요? 의식과 사고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어떤 환경을 갖다 놓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맡길 만한, 마음껏 맡기고 평안하실 만한, 안심하실 만한 그런 진정한 축복의 모습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가나안에 가기 전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때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을 새롭게 선포해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인생에 만나는 모든 광야는, 모든 시련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건들지 못합니다. 마귀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국민일보 끝에 어디 신문에 광고를 보니까 책 선전을 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목사님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자리의 모든 것을 축복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하고 그분의 책 제목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을 축복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했다, 선언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게 되면 광야까지도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절망시키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실망시키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식과 사고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서운하지 않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누가 와서 그를 흔들어 밀어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넣기 전에 광야를 통해서 그 머릿속에, 사고 속에, 의식 속에 무엇을 집어넣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이 심정이 이미 네가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네 삶이 가나안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고 가셨습니다. 기억하세요. 크리스찬이 가장 힘들고 아무도 모르는 눈물의 고통 속에서 홀로 외롭게 있을 때 혹시라도 사람은 나를 버릴지 몰라도,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뒤에서 뒤통수 치고 돌 던지고 손가락 할 줄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 안고 가신다. 가장 최고, 너무 귀하고 감사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늘 제 마음속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이 죄 많은, 죄로 가득한, 죄를 지어야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말씀으로 승부를 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손해봐야 되고,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못 들은 척 해야 되고, 못 본 척 해야 되고, 안 그런 척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시더라? 안고 계시더라. 이거 하나만, 하나님 나라를 안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면 견딜 수 있어요. 눈물 나도 닦아낼 수 있고요. 한숨 쉬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넘어져 다시 도전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누군가 옆구리를 찌르고 환경이 힘들고 어려 보이더라도 그 광야의 음성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스스로 절망과 좌절과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지 마라. 왜냐하면 광야에서의 음성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크리스찬은 어디에 승부를 내야 되냐면 입술의 고백에 승부를 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입술의 말 한 대로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부로 입술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법칙이거든요.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입술의 고백이 뭐가 되냐면 그게 내 인생의 열매를 맺는 씨앗이 돼요.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잘나면 뭐합니까? 그 입술의 말이 수도 없이 절망과 좌절과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놓으면 그 엄청난 부정적인 것들이 다 자라서 결국은 나의 고통과 아픔이 되는 것이죠. 오늘 광야를 지나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또 하나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안고 계시고 친히 인도하신다. 우리 첫 번째로 이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기 위해서 미리 지도자 모세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300만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 가나안을 가기 전에 그냥 덜커덕 밀어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80년을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2장 15절을 볼까요? 15절을 보니까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땅에 머물며, 미디안은 광야거든요. 그런데 딱 한 구절이 있어요. 저는 그냥 무수히 그냥 지나쳤던 성경 구절이었는데 이 한 구절에 얼마가 담겨 있냐면 40년이 담겨져 있습니다. 40년.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얼마를 머물었다고요? 40년을 머물었습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나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기까지 미디안 땅에서 40년 있었는데 그 40년 동안 뭐 했냐면 양을 쳤어요. 그리고 그 양을 치고 40년 동안 하루가 같이 늘 양들을 이끌고 그 광야 속에서 그 푸른 풀을 찾아서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수도 없이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나중에 20편, 23편에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무슨 뭐 양떼 목장 대관령 어디 가면 있다고 하는데 한 번도 못 갔습니다만은 푸른 초원이 있고 양들이 그냥 막 쫙 평화롭게 풀을 뜯어 먹고 그 옆에 물가가 흐르고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죠?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풀 한 포기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그냥 수도 없이 황량한 땅을 헤매고 다녀야 돼요. 물이 흐르는 것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수도 없이 먼지 나는 자갈길 모래바퀴를 찾아 헤매고 겨우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가 찾기도 힘드니 양들은 언감생심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수도 없이 그냥 그 조금 있는 풀들을 찾아야 되고 조금 있는 물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유능한 목자는 그 풀이 있는 곳을 알고 그 물이 있는 곳을 알아요. 그리고 그 양떼를 데리고 동이 트고 아침이 되면 그 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차고 넘쳐서가 아니라 그 정말 생명 같은 풀, 생명 같은 물을 찾아서 유능한 목자가 그를 안고 데려가서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마시게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목자가 훈련이 돼야 되죠. 양을 위해서 광야를 알아야 되죠. 풀이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되죠.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덜커덕 나와서 무슨 소풍 가듯이 덜렁덜렁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가는 게 아닙니다. 그에 앞서 40년 아니 80년을 모세를 훈련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무려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리더자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수도 없이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는 리더자입니다. 그 가정의 자식과 자손들에게 영적인 리더자로서 그 자식과 자신들이 보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는 우리 구역에서, 지역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각자 맡은 어떤 직분대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훈련받지 아니하고서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갖다 놓으면 양을 이끌고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받고 때로 내가 먼저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음에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의 광야를 지나간 경험을 말해줄 수 있게 돼요. 그게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가 어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똑같은 상담을 합니다. 아주 놀랍고 신기한 일이죠. 그러면은 바로 얘기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아하, 그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놀랍게 리얼하게 마치 자기 이야기처럼 상담을 해주고 말씀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먼저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어떻게 인도하느냐고요? 모세가 40년을 이미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에 되니까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제 가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제야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훈련이 맞춰지게 되니까 마지막 시험에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하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그 얘기는 뭘까요? 준비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모세가 지금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모세는 몰랐지만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하면 이제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뭘까요? 훈련이 맞춰졌고 준비가 됐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 뭘 깨닫게 됩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납니까? 만약에 시험이라면 어느 때까지 이 문제를 지나갑니까? 어느 때까지 환경 속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됐어 라고 할 그 타이밍, 그건 뭐냐면 우리가 준비가 됐을 때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가도 된다. 이제까지는 훈련받았어. 그러나 이제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마찬가지죠. 이제까지는 계속 하나님께서 이 약속만 하시고 축복을 줘도 이게 견뎌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산하시다가 자식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보시고 이제는 내가 너한테 마음껏 부어줄게.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역시 우리의 중심을 늘 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교육과 훈련은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견딜만 한가 눌러보는 것입니다. 눌러보는 것이고, 견딜만 할 때 그 위에다가 책임도 맡기고 사명도 맡기고, 때로는 축복의 약속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때로는 사업도 맡기고 어떤 리더 팀도 맡기는 것입니다. 리더자는 훈련받고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 한마디에 이제 가라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준비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확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도 좋겠구나라고 하는 말을 드리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얘기는 뭘까요? 모세가 준비됐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광야 길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신명기 1장 33절을 볼까요? 그는 너희보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 먼저 그 길, 광야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 광야에 뭐가 필요할까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누가 찾으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다. 누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목자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축업을 하는 것이고, 목축업을 하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농사를 하니까 모든 것들이 농사로 많이 비유를 되죠. 그런데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늘 양하고 목자예요. 양하고 목자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달거닥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하, 다 알아듣는 거죠. 우리는 양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자랐기 때문에 양에 대해 많이 들어서 그나마 익숙하지만, 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양의 생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쉽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늘 양을 키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과 목자의 관계, 그러면 한 방에 끝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양은 스스로 물을 찾지 못해요. 양은 스스로 풀을 찾지 못해요. 양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지 못해요. 양은 스스로 무슨 공격을 막아내지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따라가야 됩니까? 목자만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물은 누가 찾냐면 목자가 찾아요. 풀은 누가 찾아요? 목자가 찾아요. 이 양 우리는 누가 만들어요? 목자가 만들어요. 양을 누가 지켜줘요? 목자가 지켜요. 양치는 개들하고. 그리고 풀과 물이 있는 곳을 누가 인도해요? 목자가 인도해요. 그러니까 양의 생명은 목자에게 달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하나님은 너희 갈 길을 앞서 가시는 분이고, 갈 길을 찾으시는 분이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분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목자다. 한 번에 알아듣는 거죠. 아하,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목자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그런 고백이 되죠. 아, 광야를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이 똑같은 얘기했죠.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광야 아닙니까?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 고백과 지금 이 본문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광야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홀로 두시겠느냐? 안고 계신다. 너의 앞길에 모든 걸 이미 찾고 계신다. 예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한순간도 너를 놓치지 아니하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출애굽기서 40장 34절로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임재입니다.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어서. 왜?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이란 뭐냐면 만남의 장소. 여러분, 성막, 장막, 초막, 회막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때 만난다는 의미를 쓸 때는 회막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자, 모세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위에 충만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되는 야훼 영광의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넘어가세요. 36절. 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막, 이제 성막은 뭘까요? 거룩한 막 장막이 똑같은 말이에요. 거룩함을 상징할 때는 성막, 만남을 상징할 때는 회막, 그렇죠? 어떤 이 텐트라는 상징이 있을 때는 장막, 같은 말인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영광이 떠오르니까 그것을 성막이라고 말하죠. 아까 회막이라고 만날 때는 만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구름 기둥은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어서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절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가고 움직이지 않으면 머문다. 이 얘기는 뭘까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난 갈래 하고 구름 기둥보다 앞서서 갔다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는 거죠. 자,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데 난 여기 있을래. 구름 기둥과 떨어지면 역시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로 죽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메시지는 무슨 뜻일까요? 같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따라가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인도하시지만 그들이 함께 인도함 속에 순종해야 살고 벗어나면 죽는다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걸 훈련을 시켜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나안에 갔다 나면 완전한 자유가 있을 때 거기서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붙어야 사는구나, 떨어지면 죽는구나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갖다 놓아야 가나안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최고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문제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거든. 벌써 인상이 찌그러지고 한숨이 나오고 막 낙심하잖아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 다가오는 시련과 문제 앞에서 오히려 그걸 즐겨낼 수 있다. 마치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파도를 오고 기다리잖아요. 보통 사람은 파도를 싫어하지만 서핑을 타는 사람은 파도를 기다립니다. 요트를 타는 사람은 바람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즐길 수가 있거든요. 크리스찬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다가올 때에 어이쿠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경험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문제거리가 변하여 간증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을 가지고 서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그 사람을 요동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절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차피 광야는 우리 스스로 못 걸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따라가야 살아남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변하여 간증거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고 믿으십니까? 그 모든 스물이 단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